성경에서 하나님이 네가 지금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우리가 그 요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마음에 안 들어. 예후는 마음에 드는 사명을 줬어요. 근데 요나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명을 줬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명을 주니까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고기 뱃속에 쳐넣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아수르에 갖다 놓고서 아마 저는 충분히 요나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은 아니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말할 수 없이 고통을 줬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알거든요. 가서 만약에 요나가 복음을 전하면 저것들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것들이 회개를 하고 믿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에이라 모르겠다 그러고 도망갔다가 고기 뱃속에서 할 수 없이 이제 수월까지 내려갔다고 본인이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항복 하나 하는데 한 가지만 해요. 한 번 항복했거든요. 제가 감사함으로 주의 목전에서 다시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 항복하고 나서 다시 이제 니느웨 물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토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3일 길을 가서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하루만 하고서는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요것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벌레를 통해서 또 그거를 죽게 하시고 요나가 화가 무지하게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가 지금 화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 나는 죽기까지 화를 낼지라도 옳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제 그 시대별로 하나님이 나누어 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아수르한테 망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는데 호세야,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오바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721년부터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136년 동안을 또 이 남유다가 존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도 있었고 히스기야 같은 왕도 있었지만은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있었고요. 근데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이 보편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또 스바냐, 에레미야, 나훔, 하박국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포로기에는 에스겔,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고 에스겔은 2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 또 이제 그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는 선지자라기보다는 그때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학자 에스라 같은 경우는 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했고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이후에는 이제 400년의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오 선지자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에서 보면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활에 몰두하는 이 돌아온 남은 자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특심이 있어서 바벨론에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방해가 있다 보니까 성전을 짓는 거를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묻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자기 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학개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너네가 지금 내 성전을 황폐하게 버려두고 너네 집 짓는 게 그렇게 옳으냐? 너가 지금 네 삶이 지금 바르냐? 이 소리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사명을 젖혀두고 내 삶에 몰두하면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너 지금 똑바로 살고 있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니? 이 소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사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게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문제를 하기 위해서 골똘하면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순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순종의 결과물이 뭐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나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에 대한 결과물을 못 따는 거죠. 그래서 이 학개서에 보니까 학개가 하나님 이 사람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청소년 10대 때 아마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돌아온 나이가 한 70 이상, 80 약 그 정도 됐을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시대에 같이 예언을 했던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젊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스가랴는 굉장히 젊고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데 동시대에 같이 이 성전을 짓는데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전을 지으라고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을까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성전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이때까지도 구약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죄를 자백하고 상번제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매일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와서 처음엔 돌아왔어요. 이게 이제 에스라 1장 1절에 4절 보면은 이게 기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인가? 바벨론 70년이 차고 나니까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 70년 만에 망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베드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명들을 다 갖고 와, 우리 그걸로 술 마시자. 그때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물 성물들을 건드리질 않는데 베사살 왕이 그걸 갖다 술을 마셨어요. 그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메대와 바사가 이 바벨론을 점령해 딱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고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그 나라를 얻게 됐어요. 근데 그 나라도 조금 있다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고레스가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너네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 그리고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은 은, 금, 또 짐승, 돈으로 그들이 가는 걸 도와줘. 칙령을 아예 내려버린 거예요. 이 칙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제 땅을 파고 기초를 놨어요. 근데 우리가 에스라서와 이제 그거를 봐서 알지만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를 하면서 이제 성전을 못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지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자기 일에 바빴어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사명은 하려고 보니까 방해가 있어.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뜻이 아니야.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 뭐. 세월이 몇 년이 가냐. 약 18년 정도 지났어요. 16년이라고도 하고 18년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예,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누군가를 세워서 왕으로도 세우고 누군가를 세워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믿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해줬었는지 모르지만 고레스가 어쨌든 이런 칙령을 내려가지고 너네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이제 기초를 놨는데 방해를 하니까 모르겠다. 이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때가 아니야. 그리고 다 각자 이제 자기 그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집을 짓고 삽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얘네들이 잠깐 쉬는 줄 알았는데 1년, 2년, 10년, 15년 아무것도 안 움직여.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이 말씀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에 임한 게 아니라 학개를 통해서 이들에 가서 말하라 이렇게 한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이렇게 방해가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포기하면 하나님한테 네가 하는 행위가 옳으냐 이런 소리 들어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힘이 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맨날 도와주세요를 해야 돼요. 다윗은 보면은 수시로 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시편에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분들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고는 딱 덮어놓고 자기 일에 바빴어요. 자기 집 짓고 먹고 살고 우리의 삶은 뻔한 거예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살고 현실이 힘들고 지치고 거기에 매몰돼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성전을 황폐해 있는데 너네가 지금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것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너네 여기 왜 왔는데? 너네 먹고 살려고 온 거 아니잖아. 먹고 사는 거는 바벨론에서도 충분히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너희가 지금 여기 돌아온 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너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지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하라고 내가 불렀는데 너네들 지금 사명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사는 것이 옳으냐 이거죠. 그러면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남이 나를 살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살펴주는 거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나? 이건 누가 나한테 말해주면 화딱지 나는 얘기예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해보세요. 싸우자고 하지. 근데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이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런 말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 행위를 살펴봐. 네가 지금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그러므로 살펴보라 그랬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뭘 얘기합니까?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내가 일한 만큼,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오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노력했는데 대가가 오지 않는 거는 뭔가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내 손이 신명기에 보면 수고한 대로 먹을지니라. 내가 수고한 만큼 먹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먹어도 배가 고픈. 그래서 배가 많이 고팠던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학도병이나 이렇게 끌려갔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살아서 돌아온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오면은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고 춥고 떨린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밥을 지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없어진다. 참 우리 선조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지금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뭔가 허하다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뭔가 물을 마셔도 뭔가를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옷을 껴입어도 추운 거. 이게 마음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뭔가 허한 거예요. 뭔가 공허한 거예요. 이거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도할 때 뚫어진 구멍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돈이 헛되게 새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니까 이거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구멍이 뚫렸대요. 돈을 넣어봤자 돈을 많이 벌어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뭐 병으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 도둑이 없다고 옛날엔 도둑 많았어요. 버스 타고 가면은 지갑 이렇게 훔쳐가기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좀 도둑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긴 하는데 옛날엔 도둑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요. 그런데 지금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돈을 넣었는데 다 새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데 뭐가 안 되면은 나를 살펴봐야 돼요.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뭔가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오지 않는다면 여기 말씀대로 행위를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살펴보라 그러냐? 그러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내 거라고 했는데 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갖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너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는 네가 할 수 없는 거 남의 거 도둑질해서 내 성전을 지어라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뭐든지 자원하는 겁니다. 나무 하나를 가져와도 내 힘으로 내가 수고해서 갖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드리면 그거 하나님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 왕도 아닌데 솔로몬 왕이 이렇게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것처럼 그런 성전 지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만나는 그 장소 그것을 마련하라.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왔는데 지금 나 만날 생각 안 하고 너네들이 힘써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지금 남은 게 없잖아. 주머니 다 터져버렸잖아. 돈들 다 없어졌잖아. 노력한 대가가 뭐야? 세월만 같이 남은 게 뭐가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땅에 가서 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야 뒷산에 가봐. 거기 가면 나무들 많아. 그 나무 갖다가 이렇게 해서 성전 지어.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쁘게 받아줄게.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거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솔로몬은 어마무시한 은금을 다윗이 준비했던 걸로 인해서 정말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성전 지을 은금을 가져왔어도 큰 건물을 짓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저 뒷산에 가서 나무 갖다가 성전 지어.
나무 갖다가 지대를 놓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게 기뻐하고라는 단어가 에르체보라는 단어인데요. 내가 그것 안에서 기뻐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런 나무를 짓고 보기에는 초라해도 너희들이 마음을 들여서 이 성전을 지으면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거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 사명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나는 내 사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버렸다면은 사명을 찾아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훅 불었대요. 그럼 하나님은 심술쟁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면 노력하는 만큼 대가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된다면 이 반대의 현상이 나오겠죠. 부유가 오겠지요. 그래서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고 이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니까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이 같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가 된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쪽이 우선이겠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우선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할 때는 네 하고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복이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사렙더러 가라 그럽니다. 내가 한 과부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렙다 과부가 만약에 불순종했더라면 다른 사람을 또 준비했겠죠. 그래서 내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한 번 순종하고 3년 6개월 동안 먹는 거 걱정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네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얻은 것이 없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 항상 네 일이 먼저냐 하나님 일이 먼저냐 할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둬. 그러면은 인생이 잘 풀려.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땅, 산, 곡물, 포도주, 기름, 땅의 모든 소산, 가축. 요즘 기후가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옆 나라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조용합니다. 옆에 일본에서도 태풍이 와가지고 태풍 산산이가 이름 그대로 일본을 끝에서부터 끝까지 산산산 조각을 내고 갔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화내는 이유가 뭐냐. 왜 한국은 안 가고 일본만 와가지고 산산이 밟아놓고 갔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제발 한국으로 좀 가라고. 근데 중국은 또 어땠는가. 몇 개월 동안 비가 나가지고 완전히 땅이 다 갈라졌는데 이제 갈라져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데 거기에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조금 나와 있는 그것마저도 완전히 작년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연과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병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염병이 돌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지금 뭐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난번에 팬데믹을 예고했던 그쪽 사람들이 그것도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팬데믹이 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경기 침체도 얘기하고 뭐 이거저거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저쪽에 그 중동 그쪽에는 2년치 비가 하루 만에 와가지고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안한 곳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날씨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주변에 이제 뭐 2년치 비가 하루 만에 오면 그 나라의 그 모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쪽에도 그렇고 정말 편치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재를 들게 하는 것도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선지자의 그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제껴놓고 10몇 년 살아봤는데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너네들이 지금 원인이 여기 있었어. 원인은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고 내 일이 우선이니까 너네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더라.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감동을 소멸하면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못 살고 지금 모든 것에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전 짓는 일을 해봐. 그럼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알아서 일해 이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지도자만 감동을 준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다 감동이 되니까 각자 일할 처소로 가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나? 4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 사명을 버렸냐? 현실이 너무 커 보이면 그래요.
현실이 너무 커 보이면. 성전 짓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 일이야. 근데 이게 방해가 있어. 그럼 방해를 뚫고 하나님 얘네들이 방해하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사명을 감당할 때가 아니야. 그냥 우리 가서 일하다가 나중에 또 보름은 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긴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분들이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봤지만은 성전 건축 지어놨다 그래서 뭔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또 뭐 말씀으로 확 돌아가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는 정말 꾸준하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아까 그 베드로 후서에도 그들이 죄를 짓는데도 마음이 연단을 받는다. 죄 짓는데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죄 짓는데 점점 더 용감해지고 점점 더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순종? 성전 짓는 일을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성령께서 지도자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동시에 감동을 시켰다.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감동을 시키고 나니까 우리가 성전 빨리 짓자. 그러면 지금 방해하는 조서가 내려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성전을 지으니까 와서 또 방해하죠. 너네들 왜 성전 지어?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성전을 지어갑니다. 성전 완공하고 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너네 왜 성전 지어? 우리 지금 명령을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지었어. 가 찾아봐. 그러니까 고레스 그 에스라 1장에 있는 그 고레스 명령에 다시 찾아가지고 할 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완공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쓰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쓸 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고 그러고 나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